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 누구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주여 번 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내 마음속 깊이 임재해 달라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 꼭 듣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또 말씀 나눕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 또 사건 사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또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삶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정말 씨 뿌리는 자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결국은 그 열매를 맛보듯이 우리에게도 귀한 그 열매를 맛보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이 속에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새 힘 얻고
또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요한계시록 저희가 13번째 벌써 13주가 됐습니다. 오늘 아마 계시록 6장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계시록 5장 또 6장의 초반부의 말씀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봉인된 두루마리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었던 이제 인 그리고 그 네 번째 인까지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흰 말을 시작으로 해서 붉은 말과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 뭐 이런 내용들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전쟁과 기근 또 재앙에 관한 말씀들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이제 성도들에게 구원을 또 단단하게 만드는 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으로도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인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다섯 번째 인에서는 이제 보시면 내생물이 계속 등장을 했는데 다섯 번째 인에서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이제 떼는 장면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다섯 번째 인을 떼고 요한이 이제 하나의 광경을 보는데 그 광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오고 그들은 제단 아래에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실은 다 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좀 생소하거나 잘 이해가 안 가는 우리말로 쓰여졌지만 이렇게 선뜻 머리에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구약의 내용들과 또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한계시록의 그 본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성전과 관련된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오늘 읽으신 이 제단 아래층에 피를 바르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성전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에스겔서 43장 19절 20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로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6장 9절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읽어드리는데 이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이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이 이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이제 죄를 씻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할 때 이제 그런 의미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요. 그래서 피가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피가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이제 샤머니즘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짐승의 피를 갖다가 뭐 이렇게 제사에 이제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구약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반드시 제물의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런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피가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 그래서 피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을 수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단을 단순히 제물을 태우는 이 번제단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 제사 이런 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게 이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단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제가 계시록 6장 10절 읽어드리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도 이제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뭐죠? 자신들이 피를 흘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마치 복수나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이제 피로 구원받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어떻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놓는다라고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은혜를 감사한다면 이제 정말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걸 이제 순교자라고 하는 거죠. 순교자라는 건 주님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순간에도 지금 수많은 이제 전 세계의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을 이제 걸고 생명을 다해서 또 삶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또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순교를 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함께 죽었다면 사실은 그것도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을 뭐 예수님을 믿고 내가 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다가 내 몸을 뭐 순교를 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순교를 이해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진짜 의미, 그 영적 의미에서 순교는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걸 순교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지만 전도를 하고 순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뭐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다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네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몸을 바쳤으면 그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정말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장사라는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함께 장사되어진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단순한 사실 믿음은 아니겠죠. 그 속에서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정말 체화되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진짜 그게 바로 순교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먼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경험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죽고 다시 십자가로 세워질 때,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할 때, 그게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자, 죽은 자, 순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라 그러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또 우리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요, 세상이 성도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또 동시에 우리도 그 세상에 뭐를 이렇게 원하고 추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서로가 어떻게 보면 무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존재. 우리도 세상에서 뭘 자꾸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우리에게 더 이상 뭘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의 지배를 받게 되던 자들이었지만 어떻게 하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바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죠. 근데 같이 있을 때는 어때요? 바로의 지배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서 어쨌든 간에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지배도 받고 또 세상에서 나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애굽을 빠져나오니까, 홍해를 건너니까 바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세상에 어떻게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 세상에서 뭐를 취해서 얻어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이게 요 상태를 어떻게 보면은, 물론 가나안이란 완성된 땅도 있지만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잖아요. 사무엘 말씀 보면은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버린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니들이 왕을 원한다? 그건 니들이 나를 버린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고 어쨌든 노예처럼 살아요. 그러나 노예처럼 살지만 그 속에서 바로가 주는 걸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거 먹고 하나님의 통치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이 상태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자의 개념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질이나 이런 걸 제가 무시하고 뭐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밥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사단과 시험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물질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경쟁도 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한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게 바로가 우리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도 보시면, 뭐 얼마 전에 영상도 올렸지만, 욥이 그 세상 그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최고의 부자였단 말이에요. 풍요를 누리고 있고 뭐 가족도 있고 종도 있고 뭐 짐승도 가축도 키우고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니까 싹 날아가 버리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말씀 중요하니까 말씀만 봐, 그리고 난 너희 먹고 사는 문제는 관심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외출하기도 주시고, 어쨌든 간에 40년 동안 먹고 살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에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우리가 듣다 보면 마치 신앙과 성경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다른 걸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지만, 성도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를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래, 내가 뭐 경제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편과 상황들이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만몬이라는 세상의 어떤 그 왕의 그 권력의 그 지배로부터 우리가 거기에 굴종하고 노예로 살지 않는 진짜 자유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들을 괴롭히려고 지배하려고 했던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죠? 결국 홍해까지는 쫓아왔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몰락하고 죽게 됩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홍해를 가르고 바다까지도 가르고 건너는 존재가 됐고 성경은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 이제 과거의 노예, 그 바로의 지배, 세상의 지배로부터 이제 벗어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세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통치권이 하나님한테 있습니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이제 믿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나눴지만은 제가 앞서도 그랬죠. 이전에도 피와 물과 성령 이게 뭐라고요? 하나라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 그게 우리를 씻긴다고 하죠. 그게 물의 의미에서 이제 씻는 거잖아요. 여러분 피로 목욕하진 않잖아요. 이게 결국 물의 개념이 피인데 그 피가 결국 동시에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 지금은 우리가 그 피를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했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강팍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부르짖습니다. 현대로 제가 6장 10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온 세상을 맡아 다스리시는 주님, 땅 위에 있는 자들이 저희에게 행한 악한 일을 심판하시기를 왜 그렇게 더디하십니까? 저희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언제나 해주시렵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복수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빨리 저 사람들을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핍박하고 괴롭힌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인데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 좀 표현들이 난해하죠. 이게 뭐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잠시 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외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은 주님은요, 뭐라고 하시냐? 더 많은 성도들이 피 흘림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요 7장에도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 미리 준비하면서 봤던 구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하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때까지 7장을 보시니까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기다려라. 여기 7장 다시 보시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끝날 때까지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6장 10절의 내용도요, 단순한 세상의 복수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순교당한 사람, 피 흘린 자들이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이럴 때 이게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 다 멸망시켜 다 죽여버리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쉽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외면한다면, 근데 우리 이제 이게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거잖아요. 또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졌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고 여전히 강팍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저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이 손을 써주세요.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빨리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저 악한 사람들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가 아니라 바로 저들을 빨리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해하시는 게 사실 더 맞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로마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하죠. 로마서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자, 현대어로요. 나는 헬라인과 같이 문명의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나 야만인과 같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나 유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무거운 전도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어리석은 자였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한 바울이나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나 다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 이제 여러분 자신도 믿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진짜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부르실 때 아주 못된 사람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있나요? 아주 악행을 일삼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든가요?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인가요? 부를 때 너 이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의 순전한 자를 보지를 못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뭔가 우리가 봤을 때 착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인품이 된 이런 사람을 부르신 것 같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유다가 배신을 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유다가 그런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아니면 물론 이제 예수님은 아셨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베드로도 뭐 저주를 하고 뭐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워낙 이제 악명 높은 예수쟁이들에 대한 핍박자였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결국은 그들이 복음을, 뭐 베드로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내를 하시죠.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바울이 있었고 사울이었죠. 그 역시도 스데반의 죽음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흘린 피에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의 피는 세상에 대한 증오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전하겠다고 하고 근데 나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피 흘려서 내가 죽었어요.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내가 예수를 전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나를 죽인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가 순교자들의 마음의 정신은 아니겠죠. 그들의 피를 흘린 것, 그건 세상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용서와 사랑을 위해서 이제 피 흘리신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사실 예수님을 죽이는데 함께 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죠, 우리도.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잖아요.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 너희하고 나하고는 영영 끝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 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피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면, 자,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래서 피 흘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바울이 사울로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박해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죽였다면 이제 그 피는 어떻게 해요? 복수의 피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뭔지를 알게 될 때 그 피가 헛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에 동참하는 순교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순교자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피 흘리더라도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면
순교자들은 그것만으로 만족.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하는 거지. 내가 날 죽이기만 해봐. 아주 그냥 내 저주를 해버릴 거야. 아주. 이거는 순교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시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아까 읽으신 여러분들의 계시록의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계시록 6장 12절에서 한번 13절 또 계속 읽어볼게요.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제가 지난 2019년에 계시록 6장 그리고 7장에 이제 한 3절까지인가 하고 이제 계시록을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6장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클라이막스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장에서 6장까지 봤을 때 제일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고 뭔가 심판이 아주 그 뭐랄까요 고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다섯째 인을 이제 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으로 이제 넘어왔죠. 자, 이미 앞서서 나누었던 것처럼 각각의 인을 떼자 어떻죠? 재앙들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이제 뗐고 성경은 큰 지진과 아울러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이제 피같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관심 있게 오랫동안 봤었는데요. 계시록은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묘사가 사실은 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세상에 대한 혼란과 재앙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현상을 지금 읽으신 본문도 이 거대한 전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혹자는 핵폭발, 핵전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이 터지면 뭐 버섯구름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온통 재로 이렇게 뒤덮이면서 흑암이 임하기도 하고 이런 걸로 이제 해서 핵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많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요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아모스서로 가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9절 10절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이게 이제 뭐 요새 일식 얘기 나오죠. 그래서 하면은 이제 낮에도 어두워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해요. 10절입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해가 변해서 어두워져서 뭐 그게 뭐 축제나 환호 어떤 기쁨보다는 애통과 애곡과 고통의 이제 환란의 내용으로 명시가 되고 있는데 자, 계시록의 말씀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요. 성경은 심판의 모습을 캄캄한 흑암으로 그리고 동시에 모든 피조세계의 파괴 혹은 멸망 뭐 다 떨어진다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러겠죠.
사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이제 우리 마지막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요새 뭐 OTT라고 하죠. 그런 데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제 종말이나 재앙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면 다 폐허된 세상, 뭐 핵폭발, 핵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세상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다 그냥 다 망하고 없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세상.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자연현상 혹은 어떤 거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이 세상이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제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죠? 자신이 삶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낌으로써 이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도덕적 윤리 관점에서 이제 양심의 가책으로 죄를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세상의 어둠과 뭐 재앙을 할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은 뭐 전쟁이 나나 보다, 그냥 뭐 멸망의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죄라고 할 때는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아오면서의 몇 가지 죄를 죄인이라고 하나 보다, 이런 걸로 하듯이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재앙이나 심판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만 이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아담의 원죄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구원의 문제는 뭐죠? 죄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강조드리지만, 진정한 구원은 죄로부터의 이제 자유함이에요. 이게 죄로부터의 회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어떻죠? 사울 시절에 스데반을 비롯해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어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굉장히 자신만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사람을 막 죽이고 돌을 던지고 그러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비록 그가 뭐 아담의 원죄를 인식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확고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때요? 진짜 빛을 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제서야, 그 다메섹에서 그 예수의 환상을 보자 이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뭐 여러 차례 여러분들 들으신 내용이죠. 그때 천하의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게 나 자신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어떻죠? 이 죄가, 내가 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 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게 뭐죠? 그래, 내 안에는 애초에 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까지 쌓은 명예와 지식, 모든 게 다 배설물, 그냥 인간의 배설물에 불과한 거구나라는 고백까지 하게 되죠. 어때요? 세상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바울이 느낀 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 죄의 개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정말 치명적인 실수나 잘못을 한 사람들은 조금 그런 가책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렇게 잘못하고 산 거 없어, 나는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아, 나 정도면 선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갖고 살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죄인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죠? 제가 왜 갑자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하다가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번 쭉 들어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근데 어때요? 다른 시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면서도 가책을 못 느꼈는데, 예수를 만나고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보더라도 이제 납득이 가기 어려울 정도의 언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로마서 3장입니다. 뭐 되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 예전에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구절이 뭐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뭔데, 인구가 얼만데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한 명씩 찾아가서 뭐 다 면담하고 상담해 본 것도 아니고 의인이 있다 없다 자기가 뭔데.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의인이었잖아요. 바울 자신이 의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아니 의인은 없어 이 세상에. 이런 말을 단정을 지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뭔데. 그리고 나서 바울이 굉장히 깊이 있는 이제 자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넘어서서 자신을 포함한 아까 읽은 구절이었죠.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자기가 다 빚진 자라고까지 말을 해요. 완전히 추락하는 고백을 해요. 저기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맨 밑바닥에서의 그런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을 이제 예전에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많이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만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잘도 말하는구나. 하나같이 썩어 빠져 흉측한 짓만 저지르고. 혹시나 깨달음이 있는 이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이 있을까 하여 찾아보시나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을 하는 이 찾을 수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저것들이 뇌까리는 말 한마디들 어찌 믿을 수 있나요? 생각하는 것마다 못된 것뿐이고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라. 혀에는 발린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는 말마다 저주요 거짓이요 으름장입니다. 남 욕이나 하고 꼴보기 싫다는 말이 아예 입에 발렸습니다.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 하는 이 찾을 수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에게 무겁게 내려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책임이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모든 악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 변명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온 세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입을 봉한 채 유죄 선고를 받을 처지입니다. 어때요? 완전히 다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 바울이 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 바울이 하는 얘기,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왜 없어요? 많이 있죠. 아니, 기부하고 지금도 뭐 저기 아프리카 가고 사회 구호 봉사하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바울이 뭔데 자기가 한 명도 없다 그래요. 물론 이제 구약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인용을 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인간 수준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어떤 시각인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뭔가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세상은, 지금 바울이 보는 세상은 사람들이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말하고 있고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이나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인간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해서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못돼서 예수를 안 믿고 이런 것들이 인간 개인에게 선택이 주어진다면 바울이 이런 말하는 건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 아니 자기가 뭐 아시아 어디 다 가본 게 아니잖아요. 뭐 다 가보고 나서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선교하면서 뭐 아시아도 가고 하지만 다 가본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서 그게 아닌데도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복음은 어마어마한 정말 굉음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은 인간 수준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던 인간 세상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설교가 좀 뭔가 강하고 무겁고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자제도 하고 많이 절제를 해서 말을 하기도 하는 건데, 사실 바울의 이런 이야기에 저는 굉장히 격하게 동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런 설교를 해왔고, 사실은 이 세상에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하고, 이를 깨닫는 자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근데 그런 것조차도 깨닫지 못.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살았겠어요. 자기도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부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예외로 두지 않아요. 자기도 악하다고 하면서 이제 이 인간들은 큰일 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간들은 정말 이제 심판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게 바울이 보는 세상이었어요. 자, 동의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여기 오늘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사를 한번 거수를 통해서 난 동의한다, 동의 안 한다, 중간이다. 바울이 너무 비관적이거나, 그래서 제가 좀 억울했던 게, 예전에 로마서 설교도 그렇고 이전부터 저는 이제 심판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사랑이 중요한데, 물론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인데 자꾸 목사님은 어떻게 막 심판, 죄 이런 얘기만 자꾸 하시면 들리겠습니까 사람들. 그래서 사랑과 뭔가 은혜, 그런 구원 이런 걸 말해야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대잖아요, 이 세상.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지만, 먼저 바울이 깨달은 건 바로 인간의 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아야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지. 그 죄는 관심이 없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받았다 그러면, 부모님이 막 열심히 일해서 등록금 내주고 밥 차려주고 맨날 도시락 사주고 막 다 책 사주고 다 해서 이제 애를 학교에 보내놨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나 이렇게 잘 됐어요 이래버리면 부모님의 그런 아픔과 고통과 헌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제가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안 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바로 우리 죄 때문인데, 그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이렇게 사랑받았다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있죠. 여기서 심판과 재앙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로마서 3장은 바로 바울의 계시록이에요. 바울이 보는 눈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고 스스로도 느꼈잖아요. 자기도 사실은 죽기 직전이었는데 복음 때문에 눈을 뜨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너무 미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10년 정도 이런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진짜 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여기에 등장하는 인간은 어떻죠?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이니 기근이니 시진이니 심판이니 이런 피상적인 지금 계시록의 언어보다는요, 어쩌면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그 현실적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이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이중적이야. 나는 왜 이렇게 이중적일까? 맞아요. 우리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찾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 이면에는 전혀 안 찾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빛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흑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강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생 살면서 신앙 통해서 이제 이런 경험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내가 심판하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왜요? 저 멀쩡한 동네를 왜 심판하세요? 왜 하나님이 정의고 공이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런 말 막 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다고 그러고 조카 롯만 제외하고 다 심판을 해버려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하고 하나님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언어와 시각과 수준을 설교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 분들이 인기 많을 거예요. 좋아하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바울처럼 의인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봤어요? 아니요. 여기 의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심판을 하세요? 아유,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이 구원받았죠. 근데 롯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롯이 창세기에서 선한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 재산 싸움하다가 간 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자기가 좀 더 좋은 데로 가겠다고 간 게. 그게 무슨 의인이에요. 근데 어때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의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롯의 구원이 결코 즉흥적인 게 아니라고 하죠. 이거 한번 이거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오랜만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예전에 제가 아주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여러분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롯이 의롭나요? 안 의로워요. 근데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대요. 누구만? 롯만. 나머지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잘못된지도 몰랐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성적 타락이라든지 이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곳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땐 이제 심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롯은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보시면서 막 아프시나요? 막 괴로우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나아 보일까? 뭐 이런 게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뭐 이 세상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막 이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비로소 롯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가 완전히 멸망당할 곳이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아는 거죠. 이걸 여러분 계시록하고 잘 지금 제 얘기를 잘 이렇게 계시록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면 핵전쟁 아니면은 큰 전쟁이 나나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롯은 지금 멸망 직전의 세상에 와 있었던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은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걸 감지했다 안 했다? 감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은 죄악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죄악의 땅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 더 가져보고 싶고 하나 더 얻어보고 싶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아직 그 계시록의 의미, 그 의의 의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은 거기 멸망할 거니까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애굽에서 뭔가 힘을 가져보려고 하고 애굽에서 재물을 쌓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오죠?
야고보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너희가 마지막 날 재물을 쌓았도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멸망 아직 안 왔잖아요. 아직 먹고 살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의 땅이라는 걸 알았으면 거기서 바벨탑 쌓으면 안 되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그 어둠의 땅에서 시름시름 앓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시름시름 알아보셨어요? 세상 보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어때요? 죄악의 땅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게 멸망받을 세상이라는 걸 인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가져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땅이죠. 물론 뭐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목적, 뭐 가질 수도 있고 좀 부자로 사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땅, 죄악의 땅, 어둠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요, 인간의 죄의 깊이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게 바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이라는 걸까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지막 때가 되면 극심한 이제 죄악이 극심해져서 죄를 엄청 많이 짓고 그래서 세상이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고 그제서 하나님 심판할 거야.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3장 쓸 때가 그런 때였어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바로 멸망의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도 최소한 바울의 눈높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 그 깊이만큼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별로 대단한 죄악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아직은 살만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암담한 현실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저하고 10년 정도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그런 눈들이 띄어지고 그래, 진짜 말씀이 그렇구나.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어둠과 파멸의 상태와 가장 유사한 내용이 요한일서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선지자 곧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이게 성령 사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이 얘기 나오고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대학 때부터 제가 관심 가지고 봤던 구절인데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제 이 구절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갑자기 구약의 요엘서를 떠올리면서 이런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말씀.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계시록의 본문,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계시록 6장 12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지금 베드로가 언급한 요엘서의 내용과 여섯째 인을 뗀 후에 해와 달의 모습이 거의 일치하죠. 근데 이게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뭔가 상징적 의미를 깊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절들 좀 찾아왔는데 이사야 13장 9절 10절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려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로 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라.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네요. 근데 이게 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 마지막 세상 끝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날에는 해가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아까 요에서 보면은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주 6장 7장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면서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뭐라 그래요? 말세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근데 뭐라고? 언제요? 말세. 이거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들으셨지만 잘 여러분 한번 오늘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임재가 뭐라고요? 말세의 때래요.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럼 2000년 지났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아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을 봤죠. 그 눈을 뜨니까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어떤 세상? 심판의 멸망의 세상이라는 게 눈이 떠졌어요. 잘 생각하세요. 시간적 그 수편적 시간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 말세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은 끝난 거잖아요. 거기선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그러면 성령을 바울이 받고 눈을 딱 뜨니까 바울의 눈에 세상이 뭐로 보였어요? 말세로 보여요. 이거 멸망받을 세상이었구나. 이거 심판받을 세상이구나. 그쵸?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세상? 하나님의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찍혔어. 근데 너희는 왜 심판이 없다고 해? 막 그런다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령이 임하면 그때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그 2000년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된 거네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말세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말씀드린 것 그 성령을 깊이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브라함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심판해야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 시각 차이가 어디서 좁혀지냐? 성령이 오시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이고 의인이 없구나. 근데 아브라함은 의인 50명 얘기한다고요. 40명, 30명, 20명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가 멸망받는 곳이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거를 좁혀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말씀들이 좀 제가 안 했던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공감이 가셨나요? 좀 들으시면서 그 말세 개념이라든지 바울이 그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제 설교를 들으시면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도 설교를 하고 수요일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또 이런 설교들을 해왔지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눈이 안 띄어지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예수 믿고 잘 살아볼까 이 생각 이상을 못 벗어나요, 성도들이. 근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눈이 띄어지면 이거 멸망받을 세상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격차가 너무 크니까 성도들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를 않고 통곡을 해도 울질 않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말이 이게 다른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게 많이 힘들었던 거죠. 이게 되게 그런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왜 자꾸 그런 얘기만 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살 길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계시록에 7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영 나오고 다 그런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이제 저울 얘기 나왔죠. 거기서 이제 벨사살 왕이었나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가벼웠다 그러면서 심판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그냥 너무 가벼우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바울처럼 이제 비로소 눈을 떠서 하나님의 어떤 그 무게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면 그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다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이제 13주, 다음 주에 이제 14주 차 들어가는데 7장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와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을 보며 또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자리 잡아 그 말씀이 역사하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험난한 여정이 되겠지만 그 속에서 깊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